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수일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오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정말 그 오해를 풀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을 자기가 돕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 안 하면 하나님이 무슨 도산이나 하고 뱅크럽시 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열매는 누가 맺을까요? 하나님이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맺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서도 가지가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베어 프루트이에요. 베어 프루트. 그러니까 브랜치 베어 프루트. 가지가 열매를 베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가지에 열렸을 뿐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다면 베어라는 동사가 아니라 프로듀스, 생산하다. 그죠?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팩토리, 공장에서 만들었다면 프로듀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가지가 프로듀스 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에서 영양 공급을 받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맺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지셨는데 다행히 단순하게 그 열매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가지에 달려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달려주신 것이지 내가 맺은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내가 맺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표현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역사와 주의 일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나는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가지라는 건 뭐냐? 파이프. 그냥 지나가는 거죠. 수도관. 파이프. 지나가게 하는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파이프 끝에서 여러분 그 가스레인지 끝에서 불을 붙이면 뭐 불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전기 라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라인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이 끝에 가서 여러분 선풍기로 돌리고 컴퓨터로 돌리고 방도 불도 환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요, 뭐 이걸 하겠습니다. 내가 선풍기가 돌리겠습니다. 내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라는 건 뭐예요? 그 가지를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건 나무가 할 일이죠. 나무. 그런데 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나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나를 통해서는, 내 가지를 통해서는 뭐가 맺힐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도 주님의 열매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죠? 맺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여러분 앞으로 정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우리 언어 생활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표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자, 그런데 열매가 있는 가지가 있고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여러분 밖에 버려 말라진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 없는 사람들은 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요. 응?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뭐 열매가 없죠. 꺾여진 가지 보세요. 지금은 잎도 있고 뭐 거기에 감도 달려있고 밤도 달려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보세요. 다 말라서 비틀어서 죽은 생명이죠.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이 비록 잘 살아도요, 곧 말라 죽는 겁니다. 그들이 건강해도요, 곧 말라갈 때가 와요. 그러면 불사르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렇죠?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관계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해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해야 하는데, 자,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계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건데, 먼저 이 관계를 알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관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나요? 줄기에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나 줄기에 가지가 있는 거나 같은 이야기죠? 응? 달라요. 여기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이 줄기와 가지가, 이게 가지입니다. 가지와 이게 줄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줄기에서. 그래서 이걸 전체를 포도나무라 그러고,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러면 지금 내가 주님이 줄기라고 그러세요. 자,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나무 안에 있어요. 그렇죠? 또 나무 안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로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또 내 안에 계세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머리고 너희는 지체다 그랬어요. 이 머리와 지체. 이것도 역시, 여러분, 몸에 머리가 붙어 있죠? 그런데 머리가 또 몸에 붙어 있어요. 그죠? 머리와 지체 보세요. 내 몸에 머리가 있고 머리에 몸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머리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 비슷하죠.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 이야기예요. 성령 보혜사가 내 안에 계시면 부부가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 다른데, 그죠? 완전히 다른데, 생각도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이라고 그러느냐? 한 몸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예수님 줄기차게 지금까지 얘기하고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아니 몸이 달라서 각기 돌아다니는데 왜 하나라고 그러느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와 주님이,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공통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다. 주님과 내가 하나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자, 열매는 지금 열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어요. 나와 하나님이 한 몸이 됐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매, 아버지가 복을 그렇게 원하시는 열매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당연히 맺혀지죠. 당연히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그 열매가 안 보이냐 그 말입니다. 그 열매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가지인데,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인데 왜 우리가 열매가 안 미치겠어요? 당연히 자 열매가 맺히고 아버지께서는 그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됐다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의지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한 몸이라고 해서 쌍둥이 마냥 몸이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데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자녀가 태어나니 그게 열매 아닙니까? 자식이. 그게 놀라운 신비죠. 그걸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열매가 부족한가? 왜 보이지 않는가?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관계를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자, 우리가 또 어디 안에 거해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내 주님을 다 이제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이야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는 절로 맺는다. 땅에 있는 여러분요, 수분과 양분은 풍족합니다. 거기에서 양분을 얻고 햇빛은 풍족해요. 거기서 해를 받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실내에 놔뒀다. 햇빛을 못 쐬는 거죠. 물이 없는 지역에 놔뒀다. 이 땅에는 물이 많은데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 심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열매가 안 자라는 거죠. 그와 같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와 같이 분명히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데 내 안에 아직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말씀 안에 덜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말씀에 거하시고 말씀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시들어가던 나무들도 식물들도 채소들도 물 한 번 주면요 파릇파릇 되살아나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양분을 삼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열매 있는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그만 싹도 열매고요, 큰 열매도 열매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공급하시면서 우리의 열매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안에 거해야죠. 말씀이 풍성해야죠.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깨끗이 하신다는 것, 전지한다는 거예요. 그런지 전지를 하는데 말로 하나님 우리를 전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전지해 주시고 잘라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삼가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끊어지게 되고 끊어야 할 일들이 생각나고 자꾸 내 자신을 상가게 할까요? 그게 바로 내가 말로 너희를 깨끗게 했으니 그 이야기예요. 말로 내가 너희를 전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요 우리를 다듬고 계신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열매 맺는 자의 삶이죠. 이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때문에 과거 행실을 끊고 정말 말씀 때문에 더 좋은 일을 추구하고 하고 싶어도 안 하고 하기 싫어도 자꾸 하는 일이 생기죠. 그게 다 왜 그래요? 말씀에 열매가 맺히는 중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맺히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이젠요 파이프에서는 아무거나 막 지나가죠. 전기줄로 막 통과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불만 켜면 스위치만 올리면 막 이 역사들이 일어나죠. 이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시고 정말 열매 맺는 복된 가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을 지키자 그랬는데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면 배약해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면 열매 맺는 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주변에 자꾸 더 붙여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지금 깨끗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더 멋진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면서 사니까 더 힘든 사람을 붙여놓으면서 이 사람도 사랑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그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지금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내 육신의 생각을 저버리고 그 미운 감정을 그냥 박살내버리고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부둥켜 안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접근하면요,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하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사랑의 열매가 맺었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꾸 가지치게 하는 것은 더 사랑하라는 거죠. 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만 있죠.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중앙일보에 그 선셋지에 실린 것을 다시 소개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와이너리를 가꾸는 사람들, 여러 성공한 가족들 예를 들었는데 대부분 3대, 4대째씩 와이너리를 일을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근데 네다섯 와이너리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은 1980년대에 홀로 16살 소년이 와서, 미국에 와서 돈 벌라고 와서 포도원에 가서요, 1시간에 $1씩 받고 포도 따고 포도씨 빼내는 일을 해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열심히 하여튼 일을 합니다. $1씩 받고. 그런데 한 30년, 35년 지났죠. 지금 와서 이 사람이요, 열심히 일하는데 결혼해서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9명. 자식도 많이 낳았지만은 또 그 자식 9명 중에 6명이 와이너리 일을 합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리 일이 어렵고 힘들고 특히 농장 일이 힘들어도 포도 넝쿨처럼 서로 얽혀서 일을 하면 꿈을 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포도 넝쿨처럼 서로, 처음엔 뭐 힘이 없으면 가족끼리죠. 또 동료들끼리 힘을 합쳐서 넝쿨처럼 얽혀서 살면 꿈을 꿀 수 있다 그랬는데요. 정말 이제 우리 미국의 굴지의 와이너리 농장 왕국을 이뤘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 사랑은 꿈을 꾸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결국은 이뤄가게 하는데, 포도나무라는 얘기가요, 사실 우리 나무 그러니까 뭐 든든한 소나무 같죠. 근데 포도나가 처음엔 넝쿨이죠. 약해요. 뭔가 기대야 되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얹혀 있고. 저희도 포도 조그만 묘목 2개 심었는데 참 이상해요. 저는 뭐든지 2개 해보면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요. 그게 아직 제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는 자연적으로 사는 거고 하나는 그냥 잘못하니까 죽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포도가요,
넝쿨 해가지고 잘하는데 밑부분 보니까 제법 이제 이렇게 마이크 대처럼 조금 제법 굵어져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죠. 2, 3년 또 있으면 더 굵어지겠죠. 그러니까 넝쿨끼리 얽혀서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건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주님은 떠나시고 안 계시지만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서로 가지가 되는데 너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다.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어라. 내 안에만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그러면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게 하시는 정말 그 힘이 그리스도에게서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열매 맺는 가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장 11절에 보니까요. 기쁨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런데 어떤 기쁨 안에 거해야 되느냐? 내 기쁨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게 더 행복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힘을 얻고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을 하고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 있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세상이 편하고 세상 일이 재밌고 세상에 있는 게 더 좋고 예배 빨리 끝나고 어디 좀 빨리 가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죠? 뭐 빨리 집에 가서 그냥 떡고 먹고 빨리 어디 가서 들로산으로 도망가고 뭐 이런 게 더 기쁜데 평소에는 그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은 그죠? 그래도 교회에 있는 게 더 좋고 그죠? 말씀 읽을 때가 정말 깨달음이 오고 사랑하는 게 더 좋고 미워하면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요. 상한 음식 먹은 것처럼 토해버리고 싶죠. 근데 사랑할 때가 더 기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주 안에 있는 게 더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상상 임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상상 임신. 억지로 웃어도요 뇌는 잘 구분을 못한다죠. 그냥 억지로라도 기뻐하자 그 이야기야.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교회 와서도요 그냥 얼굴 좀 피시고 그냥 기뻐하자 이 말이에요. 좀 즐거워하자. 그러면 진짜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 못 봤죠? 그런데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못 보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죠. 예수님 생각만 해도 우리가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이미요 우리는 돌감람나무 신분인데 죄의 열매만 맺던 우리들이요 잘려서 이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께 접붙임 됐으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요 여러분요 우리가 억지로 거부하고 예수님이 진액을 막 우리에게 올려주는데 우리가 그냥 거부하고 일부러 안 하고 일부러 삐치고요 일부러 막 거역하고 그렇게만 안 하면 그 이야기예요. 절로 열매는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1년 생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요 3년 기다려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10년 기다려서 맺는 열매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맺어야지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요 다 아직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냥 주님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너희의 뜻이니라 그랬죠. 응?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데 이제 어느 기쁨이 있어야 되겠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또 우리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는데 무슨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내 말이 또 우리 사랑 안에 거하면 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는데 아무나 막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그죠?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고 이러면서 난 사랑이 많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다 보세요. 거기 내라는 말이 다 붙어 있어요. 나의 내라는 말이 다 있습니다. 말씀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고 사랑도 나의 사랑 안에 그랬어요. 또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가스윌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지역 983-0994 909지역 983-0994번입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6개의 인사건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같은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 잠시 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갚아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7년 환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순교자들의 신원인 거예요. 순교자들의 원수 갚음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그래서 실제 거기 보시면 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제일 밑에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8장이면 대접 사건 벌어진 후거든요. 완전 대접 쏟아진 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쏟아졌다, 그 얘기예요. 피값 복수해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순교자들의 신원 요청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과 염소 가른다고 그랬어요. 테스트에서 양과 염소 가르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가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순교자는 누구냐? 크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6장 9절, 오늘 읽은 거,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자들. 그 다음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계시록 20장 4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계명이라고 나온 것은
구약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표현할 때, 그들을 표현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예수의 증거, 예수 믿음, 저희의 가진 증거라고 한다면 그건 누구겠어요? 그렇죠. 신약에 있는 이방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에 대한 증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 가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 크리스찬이건 상관없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이들이요? 7년 환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들. 특히 이거는 짐승 표 나오고 이러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후 3년반 시대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후 3년반 시대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다가 표를 받지 않고 이래서 순교한 이들,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5번째 인에서는 어떤 순교자들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동거예요. 아직 환란기 안에 있는 순교자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직 잠시 동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 동무, 너희 종과 같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던 이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안에 7년 환란 기간 안에 죽게 될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 수가 차야 이게 끝나요.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장입니다. 4페이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쭉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1절.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기다리래요. 기다리는 지연되는 이유는 수가 안 찼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거기 금방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주시면 되는데 안 주셨어요. 바로 안 주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뭔가가 이렇게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때가 차기까지. 로마서 11장 25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수, 무슨 분량, 뭔가가 차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예를 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걸 통해서 보면 뭐라고 알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고, 분명히 말씀에 입각해서 했는데도 안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뭔가가 아직 안 찬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안 찼든지 뭐가 안 찬 거예요. 지금 그게 차면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6째 인을 떼십니다. 6째. 계시록 6장 12절 17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제가 이걸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관찰 잘 하세요. 제가 여기 찾아가지고 읽을게요. 12절 17절. 자, 하늘 천지가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졌어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떨어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어요. 자, 이런 현상이 지금 6째 인을 뗐더니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뭔가 보세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가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그날 환란 후, 환란 전이요 후요?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요 위에 거 지금 29절. 아까 읽은 거랑 어때요? 똑같지 않아요?
해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말리는 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렇게 표현해 놨죠. 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현상이 언제 현상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 31절 같은 경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 이거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휴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팔 소리와 함께 해서 모으잖아요. 순식간에 쫙 하고 올라가요. 저기 이렇게 올라가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쫙 하고 그냥 올라갑니다. 왜 천사들을 보내서 올려야 되죠? 여러분 지금 날아서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몇 센치 뛰실 수 있어요? 지금 땅에서부터. 이때를 준비해서 미리 제가 몸무게 좀 줄이고 높이 뛰기 연습을 좀 해가지고 저 하늘에 닿으리라. 갈까요? 못 가죠.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이 몸으로 내가 아무리 뛰어서 저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4장에 가면 추수하는 장면이에요. 추수. 이걸 휴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휴거는 언제 있어요? 환난 전에 있어요? 후에 있어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근데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7년 환난 들어가기 전에 휴거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쓴 이 계시록 강해 책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걸 읽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발견했어요. 계시록 22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일 끝장이에요. 나 예수는 22장 끝에요. 지금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이 계시록을 써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서 이걸 너희한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 환란이 들어가기도 전에 제가 이게 풀어지면 미래에 될 일이 여기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풀어지기도 전에 환란 전에 한다는 사람들은 이게 풀어지기 전에 이미 교회는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올라가 버리면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하고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린 이미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이거 배울 필요 없어요. 계시록 뒷부분 볼 필요 없어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린 그냥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장에 계시록 22장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봐야죠? 이거 보고 우리가 준비해야죠? 근데 우리 준비할 필요 없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전에 휴거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주석해 놓은 책을 보니까 14장에 가면 추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휴거인데 앞에서 휴거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주석을 해놨나라고 가서 딱 보니까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언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연하지. 여기 있는 이 추수를 저 앞에서 한다고 얘기하니까 정작 여기는 언급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하나 더 그분은 그 내용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켰느냐? 교회는 다 휴거대에 올라간대요. 올라가는데 여기 14만 4천이 그 다음에 세워지잖아요. 이 14만 4천에 의해서 7년 환란기 동안에 전도가 일어나고 그 기간에 믿는 사람의 수가 그 밑에 있는 흰 옷 입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환란 기간 동안에 거쳐 지내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가 돼서 이 14장에 가서 추수가 된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분 얘기대로 치면 휴거가 2번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 얘기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무리가 가게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여튼 그냥 여기 넘어가요. 29절. 환란 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환란 후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님 말씀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인자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여섯째 인을 뗐는데 여섯째 인에서 이 광경이 나오지요? 그럼 여섯째 인에서 이 광경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다음 광경은 뭐라는 거예요? 장면이 예수님 오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 나팔, 대접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 여기에서 벌써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팔이 시작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돼. 그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전반적인 내용 전체적인 거를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지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징조의 정리라고 하는 걸 그림으로 제가 거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징조는 말 그대로 징조예요. 인 사건은 전체적인 이 내용을 다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하늘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오늘 뭐 구름이 껴 있으면 내일은 날씨가 굳겠고 뭐 이런 것들을 너희가 보면서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에 이거는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를 볼 수 있는 사인, 그게 바로 이 인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떻게 인사건이 정리가 되냐면 환란 전 사인, 환란 사인, 환란 후 사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환란 전 사인은 어디까지냐? 1번부터 4번째 인까지가 환란 전 사인이에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까지가 환란 전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인은 순교자의 신원이라고 그랬죠. 7년 환란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순교자들의 신원 요청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청이 있는 요 기간이 7년 환란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인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인이지요. 그러니까 환란 끝부분, 환란 후 거기에서 떼어지는 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어요? 예. 1번부터 4번째 인까지는 환란 전 사인이요. 5번 순교자의 신원은 환란기 사인이요. 6번째 인, 이거는 예수님 재림의 사인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이 이제 이거예요. 그 다음 6개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지막에 하나가 떨어지겠죠. 7번째 인. 7번째 인이 딱 떨어지면 얘 어떻게 돼요? 열리잖아요. 그럼 열리면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7개의 나팔이 들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 사건은 앞으로 환란 전, 환란 후 예수님 오실 때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요. 실제 재앙의 7년 환란기 동안의 재앙은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면 7 나팔이 불려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흐름이 뭔지?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열렸잖아요. 안 열렸고 미리 그 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갈 것이다. 책에도 보면 목차가 있는 것처럼 그 내용들이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그 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그 시대, 그 환란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7번째 인이 떼어져야 이게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7개의 나팔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7년 환란기 동안에 벌어질 일인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사건은 징조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라는 걸 봐야겠죠. 그럼 거꾸로 가볼게요. 5번째 인, 6번째 인은 이건 앞으로 7년 환란기와 예수님 재림이니까 그건 떼어놓고 1번부터 4번째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있는데 청황색 말부터 한번 봐요. 청황색 말이 나오면 이거는 사망이잖아요. 아까 빼놓은 게 이거구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죽이는데 그 뒤에 음부가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음부면 낙원이 아니고 음부니까 누가 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인이 떼어지면서 환란기 들어가기 전에 주로 죽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신자들이 죽습니다. 그 뒤에 음부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낙원이 뒤에 따라가면 성도들도 죽어야 돼요. 많이. 근데 물론 그 중에 자연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기간에 주로 죽는 그 4분의 인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음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추적해 볼게요. 환란기가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어야 하는 게 이 청황생말의 사건이거든요. 그럼 청황생말 사건이 벌어질 때쯤 되면 인류의 4분의 1 정도가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요 이는 아직 안 때려졌어요. 그 바로 전으로 가봐요. 그럼 이건 기근이었잖아요. 기근. 그러면 물가가 신약시대 당시로 가봐도 물가가 12배나 뛴 거예요. 12배. 여기 있는 계산을 해보면. 그럼 지금 물가가 오르긴 올라도 지금 물가가 막 12배가 뛸 정도로 전 세계 물가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 정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인도 아직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인을 보자고요.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전 세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지금 민족이 민족을 해서 이렇게 이런 전쟁들은 있지만 이게 이 전쟁이 너무 심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전쟁이 지금 있나요? 아직 그 상태는 아니죠. 그 상태는 아니에요. 그 두 번째 인도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인을 봐요. 첫 번째 인은 뭐예요? 미혹이지요. 미혹. 이때가 되면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혹이 있고, 미혹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미혹이 있고 배교가 있고 하는 이 미혹 지금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러나 이인이 떼어졌다고 할 정도의 그런 정말 대대적인 미혹, 아직 거기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미혹이 많습니다. WCC 운동이라든지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그거는 그들을 그냥 인정해 주자라는 거지. 그걸 또 뭐 믿자라든지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냥 그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인정해 주자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섞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어요. 우상이 섞인 거에 대해서. 거룩의 뜻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같이 놓고 그들을 인정해 주자 뭐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어긋난 말씀은 이렇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제가 봤을 땐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제일 큰 미혹인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WCC 운동, 종교 다원주의,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고 하는 거, 이 얘기. 또 하나는 짐승표 때 그 얘기 나와요. 분명히 예수님은 짐승표 받으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 절대 받지 마라. 천사들을 통해서, 이 후반부에 가면 세 천사를 통해 주는 복음이 있거든요. 그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짐승표 받지 말라. 이거예요. 반드시 그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런 무슨 표 하나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구원을 잃는다든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듯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받으면 너 불못에 간다,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짐승표를 딱 받아버려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이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고 받아버렸어요. 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런 걸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냐 그 얘기죠. 잘 판단해 보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을 안 지키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종교적인 그 행태가 요즘 교회에 쫙 퍼졌어요.
자긴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 믿어. 그대로 안 해요.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없다 그러는데 와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인가요? 거기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 이 말씀으로 대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검으로 싸우겠다라고 나왔죠. 검으로 싸운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 진리로 네가 믿는 것과 내가 말한 게 맞는지 한번 대조해 보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대조해 봤는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7교회 얘기에 다 있어요. 이 미혹이 지금 교회 안에 아주 물밀듯이 그냥 쫙 지금 스며들어 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주 대대적인 미혹, 이렇게는 아직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 있는 그림처럼 거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첫 번째 인을 이렇게 들여 밟으려고 하는 위치에 와 있어요. 다 됐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밝혀지면 그 다음부터 싹 따라갑니다. 붉은 말, 전쟁, 기근, 검은 말, 청황색 말, 사망, 이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당연히 기근이 오고요. 기근이 오면 당연히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쭉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한 몇십 년 후에 그 다음 인이 떨어져가지고 기근이 오고 몇십 년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쭉 그냥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는 순서 그 흐름으로 쫙 흘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신앙을 지키고 정말 말씀 안에 살려고 애를 쓰면 그게 누구냐면 감람류와 포도주예요. 이거는 해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은 비록 배는 고플 수 있어요. 줄이고 힘들 수 있어요. 그 내용이 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만 보여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7장이 흰옷 입은 무리예요. 셀 수 없이 많은.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땅에서 줄였고 목말랐고 뜨거운 기운에 상했었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이들이 어디로 어디로 도망가 있었어야 돼요? 예비처 가 있어야죠. 근데 예비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광야였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광야가. 만약에 그 광야 기간을 40년으로 해버리셨으면 아마 우리도 살아남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기간을 3년 반으로 해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40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을 잘 버텨내면, 그러나 거기는 이럴 거예요. 그래도 그걸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면 나중에 가서 주님께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주는 훈련,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의 훈련도 하시고 신앙의 훈련도 하셔서 이런 때로 들어갔을 때 이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NGO와 선교라는 주제 아래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사명 감당을 할 것인가? NGO란 무엇인가? NGO를 통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NGO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이번 세미나의 일시 및 장소는 10월 4일 화요일과 6일 목요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6층 채플실입니다. 강사는 전 국제구호개발 NGO의 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국장이셨고 현재 WHH재단 설립 추진단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세미나 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1000, 213지역 388-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호언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7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적당한 크기와 능력의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넘치도록 필요한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그릇의 분수도 모르고 자기 과욕을 부리면 그나마 있던 그릇마저 깨져버린 쪽박이 되어서 있던 능력도 없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수와 믿음의 분량에 어울리는 삶을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